샬롬, 삶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전히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 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아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역대기 저자로 이야기되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역대기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간단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설명을 붙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역대상 1장 10절을 보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그가 시날 평지 곧 바벨탑이 세워질 그곳에서 그 세상의 첫 영걸, 용맹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대상 2장 3절을 보면 또 쭉 족보들이 소개되다가 유다의 아들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줄기에 악한 자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였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남유다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선택된 유다 자손이 악을 행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오늘 역대상 4장에는요.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름만 소개하다가 마침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유일하게 그에 대한 좋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사사기 2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역대상 4장 9절을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원래 이스라엘 정통 혈통이 아니라요, 겐족속의 사람이었는데요. 겐족속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족속이에요. 이들은 원래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요. 모세가 그들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와 함께 그렇게 살게 되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의 뜻은요, 고통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야베스의 인생은 이방 민족으로 다른 민족 사이에 끼어 있는 자, 고통을 일으키는 자, 그는 그냥 흙수저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향하여 귀중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귀중한 자였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관계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10절 말씀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었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신다, 곧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베스는 자신의 신분의 한계를 넘어 또 태생의 한계를 넘어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은 이곳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하였을 때요, 완전히 정복된 땅을 배분하여 준 것이 아니라 큰 전쟁들은 다 이겼지만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각 족속의 주민들을 이제 분배받은 그들 민족이 몰아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12개의 지파 대부분은요, 몰아내지 않은 거죠. 맨 처음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의 모습을 잠시 볼까요?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자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그들 모두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한 거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넓히겠다라고 하는 기도일까요? 귀중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니크바드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요, 무겁고 단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고 있는지 찾아보면요, 전쟁의 용사로서 뛰어났던 아벳의 장군, 그리고 다윗을 가리킬 때 이 귀중하다와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사사시대에 아무도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은 섞여 살며 때로는 그들에게 그 땅마저 빼앗겼던 시대에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지역을 넓게 만들어 당신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것입니다. 라는 이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진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그 땅을 달라,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야베스는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꿈이 자신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민들과 싸울 것이며 그 땅에 만연한 우상과 죄악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10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에스라는 바로 이 패역했던 시대에 야베스라는 사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있는 거죠.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흙수저이고 내 인생이 포로당하며 멸망당한 절망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꾸시어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에스라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흙수저이십니까? 절망적인 운명의 굴레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지역을 넓혀주실 것이며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